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부자 청년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 사람이 그냥 부자라는 것만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똑같이 기록한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을 보면 이 청년은 부자였고 또 젊은 청년이었고 또 관원이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 복음서에 이 이야기가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년 정도 흐른 뒤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두 명씩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기억들도 이제 희미하게 되니까 기록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 복음서 저자들이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이 복음서 저자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이야기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얘기들 각종 자료들을 찾아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유난히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거의 동일하고 이야기의 전개와 대화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 말은 이 이야기가 이 사람들 복음서를 썼던 사람들 마음 가운데 깊이 기억으로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우리에게는 이 부자 청년 이야기가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부자, 부 이런 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도덕적으로 선한 행동을 많이 한 사람,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부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24절, 25절을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상당히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과연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는가? 하는 의문과 놀라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먼저 대답해 주기 전에 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한 호칭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부를 때 어떤 의도를 갖고 부를 때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친근한 호칭을 부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호칭을 들었을 때 그 들은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 유난히 저는 지금 전도사인데 목사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이제 전도사 한 지도 오래됐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됐겠지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냥 남자는 저만 전도사보다 목사님이니까 그냥 헷갈리셔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난히 또 저기 호원아트홀 그 헌금함 있는데 거기 좀 어두운 데 가면은 아직도 이렇게 헷갈리셔가지고 저에게 목사님하고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가까이서 보시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아직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뭐 특별히 의미를 갖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저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될 때가 됐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저를 부를 때 쌤이라고 부릅니다. 쌤이 뭔지는 아시죠? 선생님을 줄여서 다정하게 이제 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그냥 뭐 다정하게 그냥 편하니까 이렇게 부르지만, 아, 내가 설교를 안 하고 학교 선생님 같이 가르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게 학교 수업 같은 걸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전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 잘 전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의도를 갖고 있을 때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부를 때도 있지만, 그걸 듣는 사람은 그 호칭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 청년은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갖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이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나는 그만큼 선하다. 그러니까 선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선하다고 인정을 좀 해달라. 자기의 선함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아주 요즘 말로 핫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또 중고등부 학생들 말로는 인싸가 뭔지 잘 모르시죠? 아웃사이더의 반대말 인사이더. 그러니까 되게 유력하고 안에서 이렇게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인물 핵인싸라고 하죠. 중고등부 참 어렵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뭘 하나 빠뜨리고 있는 선행이 있다면 그 많이 하시고 더 선하신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것까지도 다 지키겠습니다.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불렀던 거죠. 그 사실을 모두 간파한 예수님께서 호칭을 바로 잡아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호칭을 바로 잡아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가 원했던 그 문제를 바로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질문을 하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19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뺏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그 10계명, 좀 순서는 바뀌었지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의 대답은 좀 이상합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강조하셨죠. 우리가 달달달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죠. 믿는 자마다. 믿음을 계속 강조하셨다가 지금은 갑자기 이 청년이 원하는 것에 대답을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이 전체 내용,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대답은 이 청년만을 위한 바로 맞춤, 눈높이 교육, 뭐 그런 식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맞춤 전도를 해주신 거죠.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사고방식에 맞게 그 사람에게 대답해 준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하고 싶다는 사람에게 할 것들을 가르쳐 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대답은 이렇게 1차원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1차원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 정도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약간 뭐 이렇게 건방진 태도를 지고 뭐 그 정도는 내가 다 지켰습니다. 뭐 그 정도
알고 싶어서 여기 온 거 아닙니다. 뭐 좀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것 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뭐 이런 태도로 아마 예수님께 대답한 것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유대 관원이고 부자이기 때문에 이 계명들을 다 지켰을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이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는 노력은 분명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율법과 이 계명과 이 청년이 생각하는 계명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적용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은 먼저 살인하지 말라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나 자매에게 화내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형제나 자매에게 화내는 것. 그리고 간음에 대해서는 음욕을 품고 여성을 쳐다보는 것 자체도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음욕을 품고 남성을 쳐다보는 것도 간음이겠죠. 그 밖에도 또 여러 가지 선행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 오리를 가달라면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왜 달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겉옷까지 주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적용하시고 생각하시는 그 율법을 알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알았다면 내가 건방지게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율법에 담긴 의미나 그 정신까지는 이 사람들은 도저히 지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지 악을 행하지 않았을 뿐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선행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뻔히 아시는 예수님은 이 청년을 위해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 줍니다. 요즘 TV에서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아주 요즘 저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 거기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좀 망해가고 좀 힘든 가게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 가게를 살릴 수 있는 그 솔루션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그 가게들이 막 이렇게 장사가 잘 되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청년을 살릴 수 있는 맞춤 솔루션, 이 청년만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솔루션 바로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리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 건방진 태도로 하고 있는 그 청년을 그래도 바라보시고 그리고 사랑해서 부족한 점을 한 가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비록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 청년이 그동안 율법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한 그 인생을 인정해 주시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 부족한 점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고 어려운 사람에게 주고 나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문제는 자신의 재산 때문에 자기가 선하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의 원인이 되는 그 재물, 그 재산, 그 부를 다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부는 이 청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영생의 길이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청년이 지켰다고 하는 그 율법, 그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 청년은 아마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천국행 티켓 정도로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율법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올바르게 깨달아서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로마서에서 바울은 율법으로 인해서 나의 악함을 그리고 율법으로 인해서 나의 탐심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이렇듯 율법은 나의 실존을 바르고 올바르게 비로소 깨달 수 있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바로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리고 자신의 알량한 선한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이 방법, 이 솔루션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 청년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는 그 재물,
착각하게 만든 그 재물을 다 버리고 따라오라고 지금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청년에게 이야기를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재산이 많음으로 슬퍼하며 근심하며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제자들 또한 지금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와 같이 훌륭한 부자도 못 간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지금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하신 메시지라는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아주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딱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너희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혀 가망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구원에, 천국에 가는 길에, 영생을 가는 것에 가능성을 찾는다면 가능성이 제로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뢰하고 신뢰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어제 본문에 등장한 그 어린아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천국이 주어진다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 나의 무능력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가능성이 없음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자, 그런 자에게 바로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주목하여 볼 대목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사 이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과정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식이고 예수님께서 사랑을 표현하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도 바로 이 과정을 겪기를 원하시며 사랑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하지 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은혜의 도구를 통해서 또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시 또 실패하고 쓰러지고 또 다시 깨닫고 돌아오고 이 일을 반복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과정들, 이러한 겪어야 될 것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를 이 청년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깊이,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아내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조금씩 변하게끔 도와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또 힘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자리, 심령이 가난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 길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한 명의 사람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쯤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제 대표쯤 되는 사람, 항상 감초같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사람, 바로 베드로가 나와서 또 이 상황을 쭉 지켜보다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쭈어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지금 여쭈어 물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네, 따랐습니다.
이게 뭐 질문인데 좀 질문 같지 않고 뭐가 좀 뒤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마태복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뒷부분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이 추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버리고 따랐으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마음속에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부터 확인을 받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으니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 맞지요? 예수님 확인 도장 쾅 하고 좀 찍어 주십시오. 그거를 물어본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 부자 청년은 다 버리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지만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으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거 맞지요? 라고 약간 으쓱하는 마음에 이 질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질문에 콕 집어서 그래 너희들은 천국에 가는 거 맞아. 다 버리고 날 따랐으니까 그렇게 너희들도 함께 고생하고 내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천국 가는 거 맞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해 줬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계속 하던 얘기에 똑같이 다시 한번 얘기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29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 29절 39절에 3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답변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참 재미있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수익, 100배의 수익을 내준다는 얘기죠. 자, 1억을 버리면 100억이 돼서 돌아온다는 얘기잖아요. 이 문자 그대로 생각하면. 근데 박해도, 뭐 고난도 좀 받는다고. 뭐 100억이 있는데 고난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좀 견딜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재밌는 점은 뭐 형제나 자매나 뭐 어머니나 자식을 100배를 받는다. 지금 저는 자식이 둘 있는데 그럼 자식이 200명이 돼서 온다. 이게 축복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은 100배를 더 받는 대상 중에 아버지는 빠졌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인기가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런 뜻은 아니죠. 이거는 그냥 제가 해석해 본 거고 이 뜻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의 실존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로 가는 길에 방해가 되고 있는 그 손에 들고 있는 것들 그것을 다 내려놓으면 그 손에 은혜가 쌓이가 되고 그 은혜가 하늘의 보화가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이 땅 가운데 도래한 천국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 바로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처음 될 자가 많으니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비교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땅 따먹기라는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땅 따먹기 놀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땅 따먹기라는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뭐 장난감도 많고 공터도 없고 뭐 이렇게 아스팔트가 많기 때문에 땅 따먹기 할 데 없어서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땅 따먹기를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크게 사각형을 그리고 양 구석에 이제 이렇게 해서 내 집을 만들고 그 집을 시작으로 땅을 점점 넓혀가는 거. 그래서 누가 더 땅을 많이 차지했나? 그걸 겨루는 게 바로 땅 따먹기죠. 그거 할 때 보면 그 땅은 분명히 내 땅도 아닌데 마치 내 땅인 것 같이 열심히 따먹으려고 땅을 넓히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중요한 점을 얻으려면 중요한 지점을 얻기 위해서 되게 신중하게 돌을 이렇게 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땅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싸우기도 하고 땅을 많이 차지했을 때는 뭐 되게 기분이 좋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가 지고 어두워지고 또 엄마가 또 부르시죠. 밥 먹으라고. 그러면 아무 미련 없이 그 땅을 다 버리고 갑니다.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내가 그 땅을 얻겠다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노력했던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엄마가 부르는 대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할 때쯤 되면 그렇게 생각해서 또 그렇게 더 차지하려고 했던 그 땅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땅 따먹기 놀이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고 또 조금이라도 더 가져보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지만 막상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이 찾아오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소용없는 것들을 붙잡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재산, 재물, 명예, 권력, 건강, 이런 것들 그 자체로는 다 선한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이웃과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나눠야 되는데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경험을 하게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궁금해서 온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셨습니다. 4가지 동사로 말씀하셨는데 팔고 나눠주고 나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4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은 조금 미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고 주고 오고 따르라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것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손 안에 쥐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이 순간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팔고 주고 예수님께 와서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임한 천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붙들기 원합니다. 그러나 은혜보다 다른 것들을 붙들고 또 그것을 위해서 아웅바둥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주고 팔고 그 예수님께서 와서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놓고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손에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아니면, 하늘의 보화가 아니면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또 심령이 가난한 자 같이 그 길로 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